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힘입어 회복과 부흥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히스기야 당시 백성들이 2주간의 유월절을 지킨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유대 각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다 허는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그냥 집으로 가지 말고 우리의 삶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하고 그 받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리,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리에서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리로 가는 그 틈이 있어요. 그 틈 사이로 누가 비집고 들어와요. 누굴까요?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받은 은혜를 쏟게 만들고 그래서 받은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만 특별히 그런 건 아니고요. 늘 이런 일이 반복이 되죠. 저는 수련회 이후에 영적인 공백을 좀 느꼈습니다. 아마 그렇게 영적인 공백을 느끼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공백이 오래가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없어져 버립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어쩌면 이번 주가 하나님의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살려내는 마지노선일 수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공백이 이어진다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겼던 하나님 은혜는 완전히 없어져 버릴 겁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공백을 메꾸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공백을 메꾸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헤브론의 마무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열렬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면 이 영적인 공백은 자연스럽게 메꿔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공백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물가물해진다면 헤브론의 마무레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열렬한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여러 면에서 우리와 비슷했어요. 연약했어요. 실수도 많이 했죠. 똑같은 실수를 반복도 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 이후에서 아브라함의 민낯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한 우리와 같은 인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과는 달랐어요. 롯은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못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갔어요. 실패했던 자리로 또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성숙해졌습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예요. 여러분, 실패를 통해 배운다는 것, 실패한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굉장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롯처럼 살거든요. 실패해놓고 구출해주면 또 가요. 또 구출해주면 또 가요. 그러면 롯과 같은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 실수한 것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에서 배워야 할 게 적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는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쉬운 것도 있지만 매우 어려운 것도 많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똑같이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언젠가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 주전 한 2000년대 살았으니까요. 그 당시 우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신구를 보여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시대랑 거의 비슷해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떠났어요.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그냥 간 거예요. 이유가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기다리는 중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었어요. 그냥 믿었어요. 사라를 통해 후손을 주겠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뭔가 마음속에 흔쾌히 받아들여지거나 속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에 두는 언약인 할례를 그냥 행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굉장한 차이죠. 우리는 말씀에도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도 계산해보고 답이 안 나오면 안 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과의 차이예요.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쫓았어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번제로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었어요. 그리고 계산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아무나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은혜가 필요하고요. 굉장히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시작된다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반드시 경험될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아멘. 아멘. 네. 자, 창세기 20장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이 거랄로 내려갔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내를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무산될 굉장한 위기죠. 내년 이맘때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받았는데 그 사라를 빼앗겨서 다른 사람이 취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 약속이 뒤죽박죽이 되잖아요. 만약에 아비멜렉은 6개월 데리고 살았어요. 만약입니다. 그 아브라함 데려가서 했어요. 누구의 입니까? 골치 아프잖아. 그죠? 그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았어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았어요. 그리고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은 우리가 수련회 때 쭉 살펴봤는데요. 절대로 간단하지 않아요. 한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때가 언제입니까? 11장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사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이 많은, 애를 못 낳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애를 못 낳는 굉장히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12장에 하나님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일단 갈대우르를 떠나갔어요.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가서 지내보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고뇌가 많아. 언제 주실라나? 준다고는 했는데 언제 주실라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서 끊이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고뇌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약 내가 지킨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15장 2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기니까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약속을 받고 자식을 기다립니다. 근데 안 줘요. 그러니까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서 스스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뭐가 생깁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준다 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교육인지 아시죠? 목숨 걸고 왔습니다. 왜 안 주십니까? 이런 질문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15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롯을 구출해 오면서 보복의 위험에 시달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마음속에 담겨 있었던 질문을 던지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자식 왜 안 줍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자식 왜 안 줍니까? 주님이 나한테 씨를 계속 안 주시니까 내 집에서 키우는 저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속마음이에요. 안 주시나? 그럼 제가 상속자인가? 이런 마음에 있었던 질문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돼.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실물 교육을 시키죠. 무뼈를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다. 너 별 셀 수 있니? 못 세지. 네 후손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 땅을 주겠다는 증표로 창세기 15장에 뭐 하시죠? 언약식을 하십니다. 언약식. 3년 된 암소, 그 다음에 염소, 양을 완전히 반으로 딱 잘라놓고 그 사이에 횃불에 담긴 그 화로가 지나가면서 불이 붙었어요. 그게 뭐죠? 언약식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죽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뭘로 보증하신 거예요? 목숨 걸고 보증하는 거예요. 너 봤지? 내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은 지킨다. 확인해 준 거죠.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안 믿으니까. 자꾸 그 의심하니까. 그렇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근데 16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 후에도 여전히 사례는 출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만지작 하다가 꺼낸 카드가 뭐죠? 하갈이었어요. 하갈. 나왔어요. 이스마엘 태어났습니다. 17장을 가보면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갈을 낳은 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사라가. 처음에는 네 몸에서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낳을 여자 이름까지 되는 거예요.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러라.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해라. 할례 언약을 주셨어요. 18장으로 가보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7장에서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후사를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찜찜하게 하나님 올라가셨어요. 18장에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또 확인시켜 주는 거죠. 내년 이맘때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 내년이 21장이에요. 드디어 사라가 누굴 낳았죠?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얻기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있었던 과정들이에요. 몇 년 걸렸죠? 25년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있냐면 과정이 있어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 과정을 지나고 있죠? 모든 과정이 25년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과정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생명 잉태하면 바로 나옵니까? 병아리가 알을 품으면 바로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도 품으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삭을 낳기까지는 25년 걸렸지만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내가 왕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몇 년 걸려서 왕이 될 때까지? 10수년이 걸렸어요.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할까요? 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져요. 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넓혀집니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언약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요? 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더불어 관계성을 맺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는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넓혀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잘 삐지고 잠수 잘 타고 이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넓혀가야지 자꾸 상대를 향해서 네가 나쁘고 누가 나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갈 때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수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모임하다가 책 들고 집에 가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밴댕이 속이라는 얘기입니다. 넓혀야 돼요. 안 넓혀지면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릇 안 되는 사람에게 주면요 다 쏟아버립니다. 아버지 부자인데 자식이 아버지 재산을 감당할 그릇이 안 되면요 주면 다 탕진해 버립니다. 누가 그걸 지냅니까? 과정을 지낸 사람은 그거 탕진 안 합니다. 그걸 지내고 그걸 갖다가 더 늘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사람을 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늘 삐지고 늘 그냥 잠수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요 바르지 않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아, 내가 아직 속이 밴댕이 같구나. 기도하면서 이게 넓혀가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걸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여러분 쓸 수가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삐지고 주기적으로 책도로 집에 가고 이런 사람 진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받아야 돼요. 품어야 돼요. 어떤 사람도 다 품어야 돼요. 그래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돕는데 사람을 못 품으면 어떻게 사람을 돕겠어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품고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품이 넓어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안 거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다 거쳤어요. 저 다 거쳤어요. 성숙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영역에서 놀라운 성과를 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부러워하죠. 대단하다. 진짜 멋있다. 참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 누구도 성과를 내는 자리에 쉽게 선 게 아니에요.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그 성과를 내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뇌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이 힘겨운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삭도 그렇게 태어났어요. 우리가 품고 있는 말씀도 그런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그 하나님 말씀이 계속 물어있고 있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계속 물어있는 거죠. 그 말씀을 품고 가는 과정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을 수 있고 지금 하갈 만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하나님 언약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품은 말씀은 반드시 결실을 봅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을 낳은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요.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라가 이삭을 낳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잘 보십시오. 주어가 아브라함입니까? 사라입니까? 여호와입니까? 누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2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고,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웃는 거예요. 다 누가 주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그분이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능력 부족하다고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우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다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200살 돼도 하나님은 낳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있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삭이 사라를 낳은 게 아닙니다. 이삭은 사라가 낳은 게 아니에요. 누가 낳았어요? 하나님 낳게 하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룬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킨다 이거예요. 저는 21장 1절을 딱 읽으면서 드는 느낌이 이거였어요. 말씀은 살아있구나. 말씀은 살아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자, 그 다음에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그랬죠? 돌보셨다는 말이 파카드라는 말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방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방문하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줬잖아요.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돌봤다는 말은 친히 방문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친히 방문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찾아와서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사라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언약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은 방문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방문하시죠. 확인시켜 주죠. 격려해 주시죠. 위로하시죠. 이렇게 세워주시죠.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집어 던져놓으면 우리 다 중간에 버리고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방문하시는 거예요. 격려하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고 언약식도 행하고 할례도 행하고 계속 확인이죠. 내가 너에게 준 약속 내가 이룬다. 이걸 계속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셨다. 행하셨다는 말은 아사입니다. 아사. 이런 뜻이 있어요. 만들다, 이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라를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친히 그 말씀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그 말씀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요, 시제가 의미가 없어요. 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든 앞으로 될 일이라고 했든 상관이 없이 다 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낳았더라 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가 내년 이맘때 자녀를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을 때 이미 그 말씀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은 바라는 게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사건이에요. 말씀하셨다. 굉장히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그분이 하시죠. 여러분, 영국 교회가 많이 쇠락했어요. 1866년 9월 5일 조선군의 공격으로 제너럴 셔먼 호가 침몰을 했습니다. 성문 23명이 죽었어요. 대동강 옆에 있는 그 작은 섬에 내린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토마스 목사님도 순교당했어요. 그 당시에 영국에서 한국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교사로 온 사람이 토마스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그 당시 영국은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을 가보면 많은 교회가 호프집으로 변했어요. 술집입니다. 모스크로 바꾸기도 합니다. 영국 교회가 왜 이렇게 쇠락했을까? 어떤 목사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영국 교회사를 연구하는 분들과 쭉 대화를 했는데요. 영국 교회가 쇠락한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내려놓을 때부터 영국 교회는 망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내려놓을 때부터 영국 교회는 망했어요. 한국도 이런 위기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내려놓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끝까지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고 말씀의 권위를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길이 되잖아요. 말씀이 길이 아닙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절대 진리 없다 그러잖아요. 다 똑같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뭐 도교, 아니면 무속 종교 다 똑같다. 그 종교 통합하자. 미친 소리죠,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시대의 철학 자체가요,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진리 없습니까? 있죠.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 놓는 순간 교회는 망해요. 아멘입니까? 이걸 잡아야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어요. 언제 아들을 낳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기한이 되어야 합니다. 기한, 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급한 게 중요하잖아요. 예. 여러분, 급하다고 그냥 뭐 40일 금식하고 막 뭐 이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시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급하다고 뭐 답답하면 기도할 수 있죠. 괜찮은데, 그래, 기도했는데 안 들어준다고 여러분 또 하나님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다 그러죠. 뭐 혼자서 생쇼를 하는 거죠. 혼자서 기도했다가, 혼자서 부인했다가, 혼자서 또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간절한 망가졌다가, 그 다음 돌아서 원망했다가, 늘 반복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너무 헌신하면 저는 겁납니다. 왜냐하면 금방 또 원망하거든, 그 사람은. 돌아서면. 예. 기한이 뭘까요? 기한이. 첫째는 하나님의 기한은 100세가 되어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은 때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때를 기다린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때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때. 이 언약은 누가 이뤘습니까? 누구라도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흩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사라 자신이 나이가 많아 단산했을 때,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은 전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삭의 출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내가 잘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우리의 착각이 뭐냐?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만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건 잊으면 안 돼요. 성과가 클수록 여기서 착각하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누가 했냐? 하나님이 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둘째로 때가 언제냐?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를 기다리셨어요.
하나님 언약은 기한이 차야 되는데요. 이걸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때가 참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때가 차야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보시고 말씀으로 행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까 이삭을 낳았어요. 그때 언제라고요? 사람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이때 이삭이 태어났어요. 3절 4절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면 3절 4절은 아브라함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절 7절에 보면 사라 얘기가 나와요. 자, 아브라함이 뭐 했는가?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3절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름을 뭐로 짓습니까? 원래 아들 이름 누가 지어요? 원래 부모가 짓잖아. 그죠? 이삭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이삭, 그러니까 태어난 아들에게 이름을 뭐로 지어요? 당연히 이삭이야. 왜? 하나님 이삭이라고 지어줬거든. 그냥 붙이는 거예요. 4절에 뭐 합니까?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뭐 하죠?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앞에서 본 것처럼 이삭이 태어나는 모든 과정을 주도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사람은 뭐 합니까? 아브라함은 뭐 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요, 했어요. 뭐 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 다 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은 진짜 순종을 잘했어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요, 야 아브라함처럼 사는 게 보통이 아니겠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수만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똑같네 너무 행복해 하시는데요. 똑같은 게 맞아요. 연약하고 실수하고 반복하고 똑같은데 이거는 우리랑 좀 우리도 여기도 좀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예. 아들 이름 아무 갈등 없이 이삭이요. 8일 만에 그냥 가서 할례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아브라함. 우리도 이것을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쉽지 않은 것도 순종했단 말이에요. 6절을 봅니다. 이제 사라 얘기입니다.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누가 웃게 했어요? 하나님 웃게 했죠.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죠. 무슨 웃음일까요? 기쁨의 웃음은 분명히 아니었죠. 헛웃음 내지는 비웃음이었어요. 허허,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18장에는 누가 웃어요? 사라가 웃어요. 둘 다 하나님 앞에 웃었는데요. 그 웃음은 비웃음과 헛웃음에 가까웠습니다. 그거 좋은 말이긴 한데 하나님 그거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웃었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비웃음이 헛웃음이 뭘로 바뀌었어요? 진짜 웃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듣는 자도 다 함께 웃었다. 어떤 분은 여기다 시제를 싹 빼면 시대적 배경을 싹 빼면 누가 웃냐? 복음을 듣는 사람이 웃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웃는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 웃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이 다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뜻이 뭐죠? 웃게 하신다, 웃음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웃게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냐? 말씀을 떠나면 웃을 일이 없어요. 말씀 안에 있어야 진짜 웃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밖에 나가도 웃을 수 있지만요, 그 웃음은 진정한 웃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대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지키거나 심심한데 한번 해볼까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말씀 앞에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반드시 웃게 될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자랐어요. 젖을 뗐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여기는 손자를 두신 분이 잘 안 보이네. 손자를 박재수 집사님밖에 없나? 예, 손자가 이쁜가요? 예. 손자는 아들의 최소 5배에서 10배는 이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되면 다 바보 되거든요. 이해할 수 없죠. 근데 대보면 알아요. 대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근데 아브라함은 100살에 애를 한 명 낳았는데 우리로 따지면 지금 최소 정조 내지는 고조 할아버지 되겠죠? 100살에 하나 낳았으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고대 사회는요, 젖을 떼기 전에 아이가 많이 죽기 때문에 젖을 떼고 나서 잔치를 해요. 그 젖을 떼고 나서 아브라함 이삭을 위해서 굉장한 잔치를 베풀었어요. 학자들은 젖을 뗀 나이가 보통 3세에서 4세 정도로 봅니다. 3세에서 4세. 아무 신나는 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날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일어나게 돼요.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사라가 보니까 잔치하다가 고개를 돌려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해요? 놀리고 있어요. 10절입니다. 시작. 쫓아라. 이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예. 자, 이삭이 4살이면 이스마엘은 몇 살입니까? 더하기 13하면 17살이죠. 17살. 자, 여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끼리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운다는 분이 가끔 있던데요. 난 그거 너무 신기해요. 우리 애도 많이 싸웠거든요. 우리 손자들도 잘 싸워요. 싸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싸운다는 거는요, 모두가 다 내 거야. 하나가 더 나오잖아. 그 두 사람이 다 내 거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싸우면서 뭘 합니까? 영역을 이제 선을 끊는 거죠. 여기까지 있네, 여기까지 있니. 싸우는 게 사실은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칼만 안 들고 싸우면 괜찮습니다. 잘 이렇게 해주면. 예. 예. 전투력이 생기면서 전우애가 생기는 거예요. 예. 자, 그런 관점으로 보면 뭐 어쨌든 형제간이니까 하다 보면 좀 다툴 수도 있고 뭐 놀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니까 또래끼리 모여서 막 놀리고 도망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쫓으라 그러거든요. 그 사라가 되게 못된 여인 같죠? 자기가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들여 보내놓고 또 자기 무시한다고 학대해서 쫓아내고 또 지금은 아예 집에서 내쫓으라 그러잖아요. 되게 못된 여자 같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사라가? 이렇게 매몰찬 여자가 있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희롱이를 놀렸다는 단어가 차하크입니다. 차하크. 똑같은 단어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창세기 26장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나왔네요. 시작. 네, 창세기 39장 14절 좀 찾아주시고요. 39장 14절, 사사기 16장 25절도 좀 찾아주세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삭도 이제 그랄로 내려갔어요. 그랄이 어딘지 아시죠? 아비멜렉의 왕인 지역이 그랄이죠. 아브라함도 내려갔다가 20장에서 시급했잖아요. 예, 그게 그랄이에요. 내려갔는데 이번에도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 리브가는 누구다? 내 노이다. 이렇게 속였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리브가를 뺏어가진 않았어. 근데 저 둘이는 부부가 아니고 형제간이다. 형제간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오래 살고 있던 어느 날 아비멜렉이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뭘 하고 있어요? 애무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무. 뽀뽀한 게 아니라 성적인 단어거든요. 그걸 했다는 거죠. 근데 애무라는 단어가 놀렸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차하크입니다. 차하크. 이 차하크는요, 부부간에 할 수 있는 애무나 포옹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예. 자, 창세기 39장 14절 한번 볼까요? 오케이.
사사기 16장 25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랬어요. 희롱하게 하는도다. 요 표현도 차크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 히브리 사람이 나를 가지고 놀았다. 혹은 성놀이개로 삼았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했던 행동을 대충 짐작할 수 있겠죠? 어떤 거였어요? 예, 성적인 어떤 그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성적인 학대 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해가 되는 게요. 지난 13년간 아버지의 사랑이 오직 누구에게 집중했습니까? 이스마엘에게. 다 쏟아부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삭이 태어나니까 모든 관심이 어디로 가버립니까? 저 동생한테 다 가버리잖아. 그러면 17세 된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 공허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삭이 이쁘겠어요? 밉겠어요? 죽이도록 믿겠죠. 그러니까 이삭을 고의적으로 멸시하면서 성놀이개로 삼았다는 의미. 그러니까 그냥 놀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살 된 사람이 4살짜리를 희롱하고 성놀이개로 만약에 삼고 핍박하면 이삭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적으로 다 망가지겠죠? 그리고 심하면요 17살이면 4살은 죽일 수도 있어요. 그걸 사라가 딱 본 거예요. 자, 사사기 16장 25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제주를 부리게 하자. 요게 차크란다릅니다. 이거 어떤 단어인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사람을 갖고 노는 겁니다. 예. 성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폭력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사라가 직접 뒤편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얘는 당신의 우리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거는요. 장차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인들에게 당할 400년의 핍박 생활,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성령을 따라난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난 자들에게 핍박당하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죠? 사례가 난리가 났어요. 다 설명했겠죠. 이빨 쫓아내라. 갔다 이삭이 큰일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인데.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매우 근심이 되었다. 매우 괴로웠다는 겁니다. 당연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고민되죠. 얘도 자기 아들인데 어떻게 내쫓을 수 있어요? 광야에 내쫓는다는 건 죽으란 얘기인데. 한때는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생각했잖아. 그 아들을 향한 사랑, 부성애. 쫓아내는 게 쉽지 않죠. 또 하나는요. 사라의 몸종이기는 하지만 주인에게 자식을 낳아준 여종은 함부로 쫓아내지 못한다는 것이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이에요. 원래 주인의 후사를 낳아준 종은 안 쫓아내요. 그게 풍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들을 쫓아내는 것도 힘들고 그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풍습을 어기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우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매우 근심이 됐어요. 잠이 안 올 정도로 근심이 됐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죠? 이 문제를 쫓아내야 됩니까? 아니면 사라를 설득해야 됩니까? 굉장히 난감한 상황. 예, 어느 쪽으로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12절 13절 시작.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여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중요한 고비마다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누구 말도 듣기가 애매한 이 절박한 순간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14절 말씀을 보면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계시를 하신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이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누가요? 하나님이. 사라가 이런 말 다 들어라. 그 다음 하나,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된다. 그러니까 언약의 후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범주를 딱 제한합니다. 누구 아들만? 이삭의 후손만 언약의 자손 된다. 딱 선을 꺼요. 그것만 끝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마음이 그렇겠어요. 아브라함을 위로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주었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광야에 내쫓아도 안 죽고 내가 그를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더 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마엘에 대해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건 언제 준 약속이냐면 하갈이 임신하고 사례를 멸시하다가 쫓겨났을 때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또 똑같이 나타나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씨도 내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근데 결론은 뭡니까? 내 이스마엘 책임질게. 그러나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례를 행하는 거,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는 거는 별로 안 어렵죠? 그냥 하면 되잖아. 이건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절대로 안 쉽죠? 내쫓아라. 여러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자식 안 줄 때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 고대 건동의 풍습을 따라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이고 아브라함은 이 아이를 13년 동안 어떻게 생각했냐? 자기 상속자로 생각했어요.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7장에 나타났을 때 사라를 통해서 자식 준다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안 그래도 됩니다. 이스마엘 있어요. 얘나 그냥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스마엘이 뭐예요? 상속자예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사랑을 쏟아부었겠어요. 그 13년의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세월 동안 맺은 관계에 있었던 사건, 감정 이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겠으면 그게 잘라집니까 그게? 13년 동안 있었던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부성 그리고 극진한 사랑, 관계 못 자르잖아 이거를.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아끼던 물건 버려도 어떻습니까? 그거 버리기 쉽지 않죠? 예, 우리 집에 박물관에 선거 갖다 놓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죠. 집에서 키운 개 버리는 거 쉽습니까? 개 버리진 않죠. 여러분 집에서 몇 년 혹은 10년 이상 기르던 개가 죽으면요. 가족들이 할머니 돌아가신 분보다 더 슬퍼하는 것 같아요. 거의 멘붕에 빠져요. 장례식도 해주고요. 다 개판이긴 한데. 여러분 개도 키우다가 죽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을 개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10아들 중에 한 명도 아니잖아. 딱 한 명. 후사로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요.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몹시 괴롭죠. 몹시 괴로워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해요. 언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족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집에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22장에서도 보겠지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저없이 떠나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이 쉬운 순종 아닙니다. 아침 일찍 순종하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겠어요? 아브라함도 많겠죠.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이스마엘도 내 자식인데 하나님 옆에 집 하나 지어놓고 같이 살면 안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 이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질문도 안 해요. 그냥 해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이 순종은 바로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질문이 많아. 계산하고 답이 안 나면 순종 안 해요. 그게 우리와 아브라함의 차이예요. 여러분, 갈대우로 떠날 때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까? 이스마엘 쫓아내는 거 답이 나옵니까?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답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 그냥 해요. 말씀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했어요. 어쩌면 우리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요. 복잡하게 연결된 관계, 감정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13년간 연결된 관계성과 감정을 단번에 다 꺼내내고 순종했습니다. 크게 고민했어요. 굉장히 괴로웠어요. 번민했습니다.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있는 10살 된 아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10살, 13살 키워놓고 하나 쫓아내라고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럼 밤에 잠이 옵니까? 잠 안 오죠. 그렇게 번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삭의 실하야 네 후손 된다. 이스마엘도 내가 한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뜻을, 약속을 받았어요. 광야로 내쫓습니다. 광야에 내쫓으면 죽을 수 있죠. 죽을 위기를 실제로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 아들 하나님이 지킨다. 아브라함 믿었어요. 순종했습니다. 신약으로 표현하면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를 진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순종해야지.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적극적인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이건요, 시간 끌면 끌수록 더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는 순종이에요. 할 수가 없는 순종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냐? 12자식을 낳고 12방백을 낳은 이스마엘이 12방백을 낳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됐어요. 약속 붙잡고 아프지만 순종했더니만 하나님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연결된 관계, 번민, 고뇌,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게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순종이 있을 때 말씀의 성취를 보는 거예요. 이런 순종이 쌓일 때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여기에 순종할 수 있었다면 그 사람 우리랑 비슷했잖아.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의 몫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